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사건 이후로 골고다로 향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동산에 있었던 이 기도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4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지만 오늘 이 성경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라는 그 말씀을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라는 그 기도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명령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시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명령하셨듯이 유혹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사단의 권세는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전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미약하게 사단의 권세가 미약하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끝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2000년 전에 끝났지만 누가가 그 기도라는 말씀을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그 유혹에 걸리지 않게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동산에 함께 올라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제자의 모습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잠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마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을 사실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잠은 자야죠. 잠은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지금은 자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또 매맞으실 것이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요 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 자체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도 잠을 자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C.S. 루이스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신자들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또 공격하는지 몇 가지 좀 인용을 하고자 솔직히 출처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 몇 번에 걸쳐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읽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교묘히 공격하는지 예리하게 파헤친 책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의외의 방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마귀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아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고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마귀들은 일제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논리의 우리의 논리와 사단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과 논쟁을 벌여서 마치 신론과 무신론을 마치 논쟁하듯이 우리의 논쟁을 벌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인 경험에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니까 이 중요한 주제는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때? 라고 하면서 배고픈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감각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아니죠. 감각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래 맞아. 내가 이 중요한 주제를 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밥을 먹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때 일간지를 돌리는 그 신문 파는 그 학생이 호해라고 하면서 신문의 세상의 기사를 그 사람 앞에 눈에 펼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눈을 그렇게 감각적인 곳에 돌려서 그렇지 당장 우리에게 있는 당장의 이 현실이 중요하지 그런 보편적인 영적인 주제가 중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사고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눈을 감각적인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머물도록 항상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동네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쳐다보고 있는 그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그런 의외의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깊게 잠든 이유는 마귀가 방해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돕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방해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깊게 잠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 또 꼭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나에게 싫은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면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그 취사 선택의 자세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이 깊은 잠을 자고자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영적인 상태이다. 그럼 어떤 분은 예전에 좀 극단적으로 부흥사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좀 재밌기도 하지만 뼈 있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희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왜 당신들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누워서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화장실에서 읽을 때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아침에 큐티한다고 뭐 굳이 상상하지 마시고요. 왜 화장실에서 읽는지는. 성경을 화장실에서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를 읽느냐고 하면서 이왕이면 정장을 딱 차려입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읽을 수 없겠냐고 좀 과장된 표현이시긴 하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하셨는가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새벽마다 또 교육부서는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우리 각자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튕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도 또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잠을 잤던 인물 중에 특별히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일을 알고도 묵과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치했던 일을 알면서도 그 죄를 묵과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엘리가 하루는 회막문 앞에서, 문설주 앞에서 깊은 잠을 자고, 육체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가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짓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좀 우리 자신이 관대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교통신호 오기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도 내가 급하면 무단횡단 막 하잖아요. 교통법규도 막 어기기도 하고, 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남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뛰어난데, 그것을 보는 눈이 뛰어난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마치 엘리가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묵과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딱 요약해서 3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러한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였어요? 태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거만과 나태와 무지라는 그 인물이 쇠사슬에 매인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와서 그 거만과 나태와 무지라는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메어져 있었고 그들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장 당신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찬은 그 거만과 나태와 무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의 가던 길이나 가시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왜 나를 깨우냐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당신이 갈 길이나 가라고 했던 인물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에 의해서 나의 양심과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책망을 받고, 또 내가 얼마나 뿌리 깊게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그런 태도가 어쩌면 영적인 그런 무감각하고 또 잠자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 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나 한 번쯤은 영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영적인 잠에서 어떻게 깨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실패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셨습니다. 그 산에 가신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예배 시간에 잘 나오시는 것이 아마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개설을 했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서 수요일마다, 또 주일 오후 1시 반마다, 수요일 날에는 여기 2층 주교실에서, 또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런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도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공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어서 오늘 누가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왜 당연한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신 그 상황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팔기 일부 직전입니다. 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또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직전이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난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이죠.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교제와 관계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십자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급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귀한 사역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고 또 이 일을 상의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부분에서 묘사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가, 그 의사인 누가가, 감정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관찰력이 뛰어난 그 의사였던 누가가 왜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에 특별히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을 꼭 묘사하고자 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티데미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굽히는 것을 어떤 장소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습관적으로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정말로 상의하고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이왕이면 좀 멀리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그 장소에 가서 의지적으로 그분의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그분의 몸의 신체의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 발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도 발이죠.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발이죠. 또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내 빠른 발을 굉장히 미워한다고 하셨던 성경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분의 발이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컸겠습니까? 너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격하시고 일시 또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템테이션 유혹하고 또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갖도록 마귀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가서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받던 그런 한국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복음 훈련받던 곳이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신호 목사님이란 분이 제 이제 말씀을 인도하시고 이제 자리에 오시고, 저는 이제 보조 스텝이어서 뭐 설거지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봉사자로 늘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슬픈지도 몰랐고 아픈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냥 제 손을 그냥 꽉 붙잡아 주셨을 뿐이었는데 제가 그날 엉엉 울었습니다. 좀 울음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뭘 알고 저를 만져주셨는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꽉 붙잡아 주셨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통했나 봐요. 저에게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우리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 몸에 죄를 지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영혼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 중에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추구했던 그 한 세기를 이렇게 뒤엎었던 그 영지주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애씀과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또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하게, 사실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일을 두고 생각할 때 두려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감히 제가
두렵다고 표현하는 게 혹시 불경스럽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두려움을 느끼시겠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으시겠어? 라고 혹시 질문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대목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표현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공통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인간적인 호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좀 교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맞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한 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람이신 적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도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부활하신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이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감정은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좀 왜곡된 성향은 없으시겠죠. 우리 감정에 좀 잘못된 죄된 성향, 경향성이라든지 그런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경향의 감정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과 또 거절과 또 예수님에 대한 모함과 모욕과 수치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우리와 똑같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떠세요? 정말 두려울 때는 다른 것 안 보이시죠?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두려울 때는 그래요. 내가 아플 때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안 찍고 관을 삽입해서 내시경을 찍는, 저는 정말 죽는다는 게 이런 건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를 거의 때릴 뻔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제발 담배 좀 끊으시라고.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요. 제 속이 다 이렇게 위장이 많이 탈이 나 있었는데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전 담배를 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어렵죠. 정말 나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정 자체는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이시거든,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잔을 되도록이면 제가 이것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 예수님도 많이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지도 않고 그냥 정답과 같은 기도, 앵무새와 같이 흥얼거리는 기도,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부터 많이 했던 기도의 성구들, 많이 익숙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의 미사 어구들,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표현들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배우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을 호소합니까? 그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전략을 쓰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전적이 다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안에 이 감정을 얘기하니까 자꾸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용기를 가졌다는 그 용기를 내가 만드는데 애쓰게 하고, 또 내가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가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호소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나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감정을 토로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겪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그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앞에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영혼에 잠이 잘 잠들었을 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좀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적인 잠에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잠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또 제가 담당하는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피곤해도 또 제 영혼이 좀 무감각하고 무기력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좀 기도하다가 졸려오셔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 잠을 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기뻐하시고,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1년 표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시험이 오거나 겁없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함께 하시네. 때때로 고난 당하면 때때로 이길 힘 주시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